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을 아시는지?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먹은 그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없는데 전도가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놀라우는 것은 기존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작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도 안 품었다는 얘기예요. 전도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 일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전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작정을 하고 갖고 올라왔어요. 명단. 누가 누구를 전도하겠다는 것까지 다 써가지고 기록해가지고 왔는데 오늘 우리 작정한 분들이 한 40명 조금 넘어. 근데 여기 작정된 인원은 60명이에요. 한 사람이 저 사람 하겠다는 분도 있고 한 사람이 뭐 최고 많은 사람은 딱 3명까지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고 그를 희생시키기까지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내게 은혜를 주셨을까? 라고 하는 퀘션 마크. 왜 내게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부어줬을까? 어린애들은요 사탕 주면 그것으로 만족입니다. 왜라고 묻지도 않아요. 그냥 받는데 익숙합니다. 근데 성숙하면 어때요? 선물을 주는데 저 사람이 왜 내게 선물을 줬지? 이 생각이 안 들면 이상한 거예요. 안 들면 이상한 거야. 왜? 이유 없이 나한테 저 왜 선물을 줬을까?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고마움이 있다든지 자에게 뭐 베풀었던 게 있다든지 그러면 나도 뭔가 누구에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졌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지요? 왜 은혜 주셔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뭘까? 나를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오늘 이 질문을 한번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아주 짤막한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한번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이제는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엄청난 새로운 변화와 신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그걸 오늘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한 이야기예요. 교회를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분이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신분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가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쓰시고자 특별하게 구별했다는 구별. 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는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이제 아무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갈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했고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셨어요. 왜 그렇겠느냐? 오늘 분명한 이 한 구절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엄청난 신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데 있는 백성들, 결국은 절망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기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셨고 영혼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오늘 말씀에는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전에는 원래 개혁 성경에는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 불렀다라고 했어요. 근데 선포로 바뀌었는데 같은 의미예요. 이 선포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오늘 한번 깊이 있게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선포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정부나 단체가 어떤 사실이나 법규를 세상에 널리 알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선전한다 이런 말은 사람이나 단체가 상품이나 주장을 어떠하다라고 여러 사람에게 알린다 이런 표현이에요. 똑같은 얘기죠. 뭔가를 알려야 되고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게 이 선포한다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했느냐? 그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주된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난 내 가족을 그렇게 잡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선포한다라고 하는 이 용어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략하게. 첫째는 뭐냐면, 이 선포한다는 말에는 지식이 선행되어진 용어입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그러잖아. 알아야 뭐를 하지. 알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어떻게 선전해요? 어떻게 선포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막 해댑니다. 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등등등등등 쭉 얘기를 해요. 다 틀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그때 대답한 말이, 저는 빨리 좀 나와봐야지. 저는 이것도 모르니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선전하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면 여러분 선포고 선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장에서요 옷을 하나 파는 사람도요 골라 하면서 자기 상품을 가지고 막 떠들면서 선전하잖아. 어서 오라고. 가끔 보면요 요 하나로마트에서도 마이크 잡고 그 안에서 고기가 신선하다고 어서 반값에 드린다고 막 그런 써드는 걸 가끔 가서 보면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끔씩 몰려가. 그게 선전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물건 하나 파는 사람도 자기가 자신 있게 이거 물건이 좀 쌉니다. 이거 물건 좋습니다. 하고서는 선전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 맞아?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빼고 저쪽 밖에 있는. 여러분 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좀 올곧게 주님이 원하는 일에 쭉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아니, 세상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어서는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요.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다시 탄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아멘. 오늘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깨닫고 안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의무가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간다면, 과연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누군가 알아보겠어요? 정말 알아보겠어?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정말 주님 알아보겠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진정한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야 내가 그 하나님을 선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고 그를 희생시키면서 나를 이 땅에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택하신 족속을 삼았어.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어. 이제 그분 안에 우리는 거하는 사람이 됐어.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 왜 자신 있게 선전하지 못해요? 왜 선포하지 못해요? 왜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포한다는 말씀 속에 지식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구원자라는 것,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 예수님을 깊이 알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한 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지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다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 외에 진정한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선전을 못해요? 왜 선포를 못하냐고 말해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전해야 되고 선포해야 될 문제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내 가족을 강제로라도 좀 인도해 내려고 그래야 씨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안 돼요. 내 자녀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말로 됩니까? 10년을 그렇게 해봐요.
말로 돌아오는 것. 나는 우리 어머니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울렸어. 나중에 새벽이면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맞아요. 돈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주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 여러분들의 눈물,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이는 안 돼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 때 어때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진실한 삶이라는 것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게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탄생하는데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나오게 했다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 인간이 나오는 것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작정하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사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꾸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 것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 가슴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감동하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선포한다는 말씀 속에는요, 경험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에요. 경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는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요? 다 아는 것 같죠? 난 공부를 못해서 모른다. 아니요, 공부 못해도 알 건 또 알더라고. 공부를 잘한 사람도 모르는 것도 많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는 인간의 지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말씀들이 내 삶의 경험이 되어져야 선전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나는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손들어. 손들으라는 게 참 그렇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만 읽어봐도요, 우리를 사탄은 예수님께로 못 가도록 어둠으로 꽉 막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서 못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참 어렵습니다.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던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방시켜줬어.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이것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체험되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은 지금 난 아직 체험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의심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 체험되어졌어. 아멘을 못하네. 이상하다. 그럼 우리 좋은 교회는 아직도 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아직도 잘 믿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 믿고는 있죠. 이거 대답도 못해. 이제 딱 막아놨네. 오늘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건지.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요, 이미 그걸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개인적인 경험이 예수 믿자마자 곧 일어나지 않는 것을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느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 기도를 하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조금씩 열려지면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시간이 약이야. 어린애를 응애하고 딱 나눴는데 이 아이가 나는 누구야? 스스로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알아가는, 여러분 그렇게 알아갑니까? 그래, 엄마가 애기 중지하면서 사랑 쏟고 모유를 주고 그러면서 조금 성장하니까 어때요? 엄마구나. 그 엄마 떨어지면 이제는 죽는 줄 알고 응애거리고 울어. 밥만 안 줘도 울어. 그러다 조금 성장하니까 내 엄마, 내 아빠 스스로 알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아직도 내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보면 나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 경험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사도 바울처럼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막 가는데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꽉 나타나서 그냥 빛을 싹 비춰내리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 성경에 많이 없어.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기적적으로 주님을 경험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 나도 그렇게 못했어. 그런 경험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교회 데리고 다니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줄 난 그때도 못 믿었어.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와닿기 시작하면서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의 벅찬 감격이 일어나더니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봐. 아이고 참 이상하네 오늘. 내가 그렇게 잘된 걸 여러분 배 아파? 아니잖아.
내가 무슨 똑똑하고 잘나고 무슨 이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본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요. 그래시오. 근데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까지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왜? 어차피 내가 건강하다 죽든 조금 병들어 죽든 죽는 거는 똑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갈 수도 있고 좀 늦게 갈 수도 있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지금 삶 속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 이걸 느껴야 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선포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는 앞에서는 첫 번째 뭐 했어요? 모르지. 그 다 몰라.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경험. 체험해야 돼 자기가.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지식적으로 바르게 알고 경험하면 이 가슴 속에서 감정이 북받쳐오르게 돼 있어. 감정이 꿈틀대기 시작해. 이 감정이라는 건요, 가만히 있으면서 감정이 아니야. 그런 감정이 들 수 없어.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됐고 모르는 그분을 내가 만나게 됐고 경험하게 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 경험이 없다면 아직도 나는 영적인 체험을 제대로 못하고 사는 사람. 그 엄청난 구원을 내게 안겨주셨어. 어둠에서 여러분 빛으로 인도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뜨겁게 경험하면 이 가슴 속에서 불타게 돼 있어. 그러면 이 가슴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지 못할까? 이 감정이 다 식어졌어. 처음 받았던 그 은혜가 자꾸 식어져서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예수를 믿고 있어. 가슴은 식어졌어. 구원 안 받아도 될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선포를 해요?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가슴이 불타서 뜨거운 마음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여러분 선포한다는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무덤과 같은 곳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아무런 감정 없이 얻을 수 여러분 없어요. 나도 모르게 기쁨이 용수름치고 이 가슴이 나를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이 감격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점점 더 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젊은이들은요 자꾸 거부합니다. 그런 풍조가 어른들에게도 자꾸 실렸어요. 심지어는 차별금지법이다 하는 게 여러분 바로 한 기독교의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악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는 말조차도 못하게 딱 입을 막게 하는 게 그 차별금지법이야. 여러분 영적으로 그걸 깨닫지 못하면 차별금지법이 왜 잘못이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별한다는 건 잘못이지. 근데 이미 우리의 한국 헌법에는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조항 외에 다른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이러는데 저 상대방이 예수 믿으라는 말 때문에 나 감정 더럽게 기분 나빠, 나 저거 차별받은 거야 하고 고발한다는 거야. 그러면 차별 금지 대상이 되는 거야. 이게 차별 금지법이야. 역차별을 당. 아니 안 믿으면 될 거를 안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것도 자유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도 자유잖아. 여러분의 뜨거운 감정이 없으면 절대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거 울고 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변하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작정자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이 여러분 이 주일에도 하세요. 난 다음 주일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이번 주에 안 올라온 사람들 다음 주에 또 얘기합니다. 마지막까지 할 거예요. 마지막까지. 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고 이것 때문에 당신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 갖고 그렇게 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전도하십시다. 우리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세요. 내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라는 겁니다. 동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동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 앞에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어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낮에 복음을 전하면서 밤이 맞도록, 아니 점심도 거르고 저녁 시간 되는 데까지도 사람들이 그냥 안 가고 계속 있으니까 나중에 먹을 걸 줘야 되잖아. 그래서 행했던 것들이 오병이어의 역사들이에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다른 역사도 하시잖아요. 그게 다 주님에게서 나오는 연민의 정이에요. 여러분 연민을 가지고라도 전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알고 체험적으로 전하고 구원의 감격과 이웃에 대한 동정, 연민의 정을 지닌 그런 감정으로 전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이 가슴이 불타서 선포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마귀란 놈이 벌써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하는 콧대를 피해서 자꾸 달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불행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아무튼 이번 전도 22일까지는 어떤 메시지가 나가더라도 아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인도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번에 정말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기뻐하는 그 기쁨은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잖아요. 아직도 작정이 안 된 사람? 괜찮아요. 오늘 작정하고 기록하고 가세요. 그거 제출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이제 내일부터 6시에 있습니다. 나오셔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나오셔서 내가 작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체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이체 사자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아멘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겸손한 부거리나 산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여러분, 왜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증인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동의어예요, 동의어. 증인은요, 세상이 듣든지 안 듣든지 순교할 각오를 갖고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경험하고 여러분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향해 어둠을 향해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듣든지 안 듣든지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버지, 어둠이 물러가도록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시옵소서. 금번교회 12월 22일 하나님 VIP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새벽마다 기도할 텐데 하나님 한 영혼을 붙들고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이웃들 모두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